시기심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수도원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아주 명성이 높은 수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고자 작전 회의를 하고 여러 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귀는 돈을 담당한 마귀가 이 수도사에게 돈을 통해서 유혹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마귀는 또 성적인 유혹으로 수도사를 유혹하려고 했지만 이 수도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마귀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유혹을 해도 안 돼서 이 수도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갑다 해서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대장마귀가 아주 여유롭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야, 어리석은 것들아, 내가 하는 걸 좀 잘 봐라. 내가 수도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그 대장마귀가 얼마 뒤에 그 수도사가 있는 수도원에 정말 진리를 간절하게 찾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사에게 말하기를, 수도사님의 이 명성을 익히 듣고 한번 이 수도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수련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고서 이제 그 수도사 밑에서 몇 달간 수도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 구도자, 대장마귀죠, 대장마귀 구도자가 수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제가 몇 달 동안 수도사님에게 이렇게 밑에서 수련을 했는데 지나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에 제가 밑에서 배웠던 수도사님보다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에 배웠던 그 수도사님에게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그 수도사를 떠나갔습니다. 수도사는 그렇냐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허허 웃으면서 축복하고 보냈지만 돌아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장마귀가 던졌던, 구도자가 던졌던 한마디, 수도사님이 그 수도사님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가 마음에 뒤틀려가지고, 그렇게 그 마음을 잘 지키던 그 수도사님이 돌아서면 열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막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 마귀가 재현한 허공의 인물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서 수도를 때려치고 내려와서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수도를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 속에 있는 비교심과 시기심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병성 높은 수도사도 대장마귀가 심은 시기심과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세례요한도 그런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26절에 보면 선생님께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세례요한이 말했던 나에 대해 오실 이 그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인데 나는 그의 신들마다 풀지도 못할 것이다. 늘 말해왔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그거죠.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거의 비슷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 시기에 대해 변론이 있었더니 뭔가 변론이 벌어졌는데 그때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랬겠죠. 너희 선생님보다 그 예수라는 분이 훨씬 좋은가 봐.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속을 확 뒤집는 말을 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유대 사회의 영향력을 던져나면 이 PPT가 약간 이상이 있네요. 다른 마태복음 3장 4절이나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온 유대와 요단강 사가맹에서 자기들의 죄를 접어가고 요단강에서 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몰려왔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역사에서 속된 말로 확 떠올랐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얼마 스포트라이트 받던지도 몇 달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수많은 스포트를 예수님이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갔던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광야의 지전자의 소리로운 세례 요한에게 있어야 될 일이지만 참 인간적으로는 참 섭섭한 일이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이렇게 된 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고 말하면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그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그 친구처럼 예수님에게 영혼들이 가니까 나는 그걸 기뻐하고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유명한 이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에 가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광야에 치는 소리로 왔기 때문에 이제 사라져가야 되지만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다른 말로 여러분, 이 오늘 세례 요한이 이제 정말 그렇게 주목을 받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야말로 스포트라이트가 다 사라졌고, 결국 보면 얼마 뒤에 있다가 여러분 투옥되어서 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세례 요한의 삶은 참 어떠면 정말 잠깐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비추었던 정말 광야의 치는 자의 소리 같은 삶인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섭섭한 면도 있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혼들이 가서 예수님의 영혼들이 들려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처럼 예수님만을 먼저 높이고 예수님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니까 그걸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이유는 28절에 얘기한 그의 말에서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적용해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중요한 말, 저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모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잖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치에 자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자기중심적이 죄의 뿌리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대부분 세상 상식적인 선에서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훔치고 이런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영적인 질서의 차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거짓말했어, 도둑질했어,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내가 피조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지옥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낮출 때 나의 삶에 비로소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정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회개고 무너진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멋진 말씀으로. 맞죠, 멋지죠. 그러나 이 멋진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적용점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는 자기 부정을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는, 여기게 바로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라는 적용인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름답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치를, 영적인 질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까?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의 실질적인 적용은 그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있는가? 그것을 앞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동이 앞서고 있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의 죄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뒤에 있든 옆에 있든 아무 상관없고
내가 드러나고,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 것이 주가 관철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이 사람들의 죄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개입을 해서 나는 점점 쇠해지고 예수님이 더욱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앞서면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흥해야 하고 내가 세워야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세워야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인데, 왜냐하면 주님이 흥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흥하고 주님이 세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지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면 지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 흥하고 내가 세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내 가정이 지금 힘들고 지옥처럼 돼간다면 주님은 죽고 주님은 사라지고 내가 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살고 나는 살고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여러분 주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것, 주님의 성령 역사를 가장 크게 해방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환경도 아닌, 여러분 상황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강한 나의 에고가 주님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싶어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을 경작하시지만, 여러분 농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토양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토양과 마음의 밭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아까 말한 교만의 잡초와 독소들은 결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아엎고 뽑아내고 또 뽑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그렇게 경작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절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와 성경의 인물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시하게 여기는 일은 바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내려앉아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겸손과 겸손의 태도가 우리 몸에 배일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소를 하면서 그나마 조금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근데 청소를 많이 정리한 요즘 제가 재밌는 것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희한하게 화장실 청소만큼은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상가가 4곳 5곳 하는데 따져보니까 화장실이 20개입니다. 매일 20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제가 선교단체에도 5년인가 7년을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스갯소리로, 아니 도대체 화장실이 뭐라고 내 인생에 이렇게 따라다니냐, 왜 이렇게 청소를 시키느냐. 여러분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겸손을 내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장목살은 그래야 마음이 낮아져. 여러분 겸손해지고 싶다고 겸손한가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겸손해야지, 누구나 만회의 다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이 뭐 이렇게 내가 맘먹는 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나를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속에 떠다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교만이 나를 자라잡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싶어도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의 교만을 깨트려야만, 떠나가도록 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사무엘 선지자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금욕적인 에세네프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이곳이 아주 엄격한 수행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광야의 수도원에서 경건 훈련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세하리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오랜 훈련 동안을 통해서 몸에 그런 신앙적인 질서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의 외치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가 잠깐 역사에 등장했지만 그렇게 정말 소리도 없이 사라질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몸에 경건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흥하고 나는 사해져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이 몸에 배어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앞세우는 겸손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수고했을 때, 그때 내 속에서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가장 사람들을 많이 낮출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합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저에게 많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에 다루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돈만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우습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겨우겨우, 정말 이 표현이 맞을까요? 겨우겨우 먹고 살도록 만들어서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이 몸에 배어야만 돈을 주어도 탈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확실히 깨닫는 건 뭐냐면, 겸손과 사랑을 담은 돈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 교만과 자기 의리를 담은 돈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겸손과 사랑, 은혜를 담은 돈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과 자기가 담은 돈은 가장 추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한의사인데 아주 대학 때부터 실력이 뛰어나서요. 이분을 보면 얼굴에 스마트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그냥 샤프한 사람이에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몇 주 누워 있었는데 한 번 와서 저 대학 때 침을 딱 맞았는데 제가 바로 일어났어요. 정말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분은 개원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 거야.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났어요, 대학 때부터. 그리고 사람이 너무 샤프하고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이 딱 봐도 신뢰가 갈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나중에 한의원을 가는데 정말 돈을 못 벌었습니다. 겨우 살았어요. 그냥 제가 봐도 능력이 출중한데 돈이 도망가.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어느 날 누군가에게서 애언기도를 받는데 애언기도 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돈을 주어서 너를 겸손하게 만든다. 근데 그 기도를 받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래요. 하나님,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욕심을 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려고 제가 소원까지 한 사람인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들게 하십니까? 소원까지 했대. 하나님 나라에 쓰겠습니다. 근데 그 능력 많은 한의사인데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만들어주시는데 그래서 훈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게 돼서 지금은 마음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도 많이 벌리게 되고 이제 장로로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훈련해서 정말 얼마나 겸손하게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실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죽고 사라졌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구원받는 구원의 주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선물하는 구원의 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삶 동안 내가 교만하고 완고한 자로 살아왔다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10년 전인가 제가 혼자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 입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답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제 완고한 고집이 제 인생길을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만하고 완고한 자로 살아왔습니까? 남는 것은 여러분 광야의 고난길일 뿐입니다. 그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자입니다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과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겸비의 은혜가 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